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식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여식이 4살이잖아요. 이제 밥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옆에는 엄마가 앉아 있어요. 아빠 옆에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옆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죠. 예은아, 너 바람 봤어? 아니요. 바람 본 사람은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너 공기 잡아봤어? 아니요. 우리가 공기를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이죠. 하나님은 우주 너머에 저 높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명상으로, 수련으로, 어떤 지식과 깨달음으로 결코 하나님이란 존재를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그분의 성품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셔요. 아담이 이룬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비록 못나였어도,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나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면 농민의 한 사람의 죽음에는 온 나라의 사회단체가 다 달려가고 해군 작전 중 뱃속에 아기를 두고 순국한 그 유가족들, 사랑하는 약혼녀를 두고 바다 1000m 밑으로 빠져있는 그 시신을 안타까워하는 그 유족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비로소 이 지구 위에는 행복이 넘치는 거죠. 그분만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한 그 소망, 생명력,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요,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우주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점점 보여주어도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진으로, 태풍으로, 그렇게 재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왜 아이티라는 나라가 그렇게 지진으로, 태풍으로 이렇게 힘들어해요? 아이티 나라는 우상의 나라거든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우상 있는 나라예요. 보셔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나 가정도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라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오직 교회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으로, 또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그 선한 신앙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를 보여주는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년 전에 이 북악교회를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셨는데요. 그 여성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북악교회를 세우신 정태선 목사님 10대 시절 초반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밤중에 부모는 오빠 눈 피해서 정말 코 베어가도 모르는 깜깜한 시골길을 지나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새벽까지. 마룻바닥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 깜깜한 그 예배당에서 창문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귀신 곡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겨가며 그 어린 소녀가 기도를 했는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아들들이 잠들고 나면 비닐 가방에 넣고 삼각산에 올라가 비닐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일어서면 눈풀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부르셔서 북악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를 잊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숱한 세월이 지난 그 여인을 이 북악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걸까요? 그 소녀는요, 어렸을 적부터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 부르다가 엄마가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무슨 죽는 이야기야, 그 불쏘시개로 머리 때릴 망정 멈추지 않고 불렀던 곡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망하는 이 어린 소녀를 기쁘게 보셨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던 그 여인을 부르셔서 이 북악재단을 세우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소녀의 마음에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믿는 무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대요. 또 34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은혜를 받았대요. 35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3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이 뭐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였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다르지 않고 뜻이 다르지 않는 이 믿는 무리의 모습이라니 좀 초라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려면 웅장한 교회나 또 거대한 교육관 정도는 아니에요? 사회 각처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병 걸리지도 않고 만사 형통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래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3명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의 무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었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되 비록 가난해도 비록 못났어도 비록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뜻으로 섬기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단의 죄를 드러내시고 사단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자기 것만 알고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아니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이 뭐냐면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소망교회에서 교육부 전도사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계시지만 또 교구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교육부 전체를 관할하는 그 행정적인 일을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석 달 동안 300명 넘는 교사 대학 후보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이었어요. 이제 물론 강사 섭외하고 강사 때로는 교수님 모셔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간식을 그 인원수에 맞춰서 빵을 준비를 해놓으면요. 물론 이제 한두 개 남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10개 또 20개 또 30개까지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남은 빵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당연히 나 한 개만 가지고 나머지는 20, 30개 담당 교육 목사님한테 다 갖다 드렸어요.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이 남은 거는 제 관할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 될 수도 없지만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결코 자기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될 사탄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10의 1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아니 10의 2, 10의 3도 아니 나머지 10의 9도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정직히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은혜를 받아 살아갔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본능으로 살죠. 세상 사람들은요, 남보다 더 뛰어난 자기 몸뚱아리 자랑하려면서 그러지 못한 자기 몸을 한탄하면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래,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비록 나는 가난하다. 그래, 나는 잘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 부활신앙. 세상에서 육의 즐거움이 전부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난 육의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린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 부활의 은혜로 사단을 물리치는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과학이 요 며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생명의 한계는 125세라고.
과학자들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125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영성을 소유한 교회.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그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북악교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으로 가난하고 마음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이 교회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이기에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내 것이 있나요? 천국에는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천국에는 누가 가나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나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곳만 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건 성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는 성도들만 천국에 갑니까? 예전에 다른 뜻을 품은 이들이 있었잖아요. 천사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품은 자만이 다시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하늘나라에서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품지 않기에 바로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자기 것으로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0의 1을 드리며 전부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생명의 열매가 맺는 눈물과 질병이 없는 그 천국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한다. 부활의 하나님과 성도들을 보리라.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그 신앙을 믿는 성도들만이 천국에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장소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2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불과 2개월 후에 33주년을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우리 북악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천국을 보여주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구역장 전교인 수련회 있었잖아요. 소양강 방문했을 때 우리 김신기 장로님이 그 참석한 분들 모두 보트 다 태워주셨어요. 정말 태어나서 2번 탔나요? 긴장되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내가 양손으로 보트 꽉 잡아야지, 무서운 티 안 내야지 이랬는데 예은이가 품에 안기더니 무서워서 난리를 쳐요. 그래서 보트를 잡아야 될 두 손을 예은이를 꼭 껴안으니까 그 보트의 속력, 그 커브 들 때 어떻게 해요? 야, 빠르더라고요. 커브 틀 때는 물속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보니까 보트가 왜 이렇게 느려요? 저 먼 지평선을 보니까 보트가 느려요. 고요한 소양강 때 물이 보이니까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북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육체의 몸을 입고 쌀 한 톨만한 인생길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멀미를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멀리 있는 천국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생길,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인생길, 살면서 두려운 일 많고 무서운 일 많고 걱정스러운 일 많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부활하여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북악교회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의 어지러움이, 멀미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3주년에도 이 일에 매진할 거예요. 두 번째로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매진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학교회는 33주년 전은 내년에는 무엇이 없어야 될까? 몇 년 전에 논문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안 된대요. 그냥 생활 이야기, 자녀들 키우는 이야기가 전부래요. 부부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자녀를 둔 부부에게 시간을 드릴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바빠요. 맞벌이 부부도 많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교회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함께 살림을 하든 청소를 하든 함께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든 두 사람 함께 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자녀들 데려다 주면 오후 3시까지 교회가 10시부터 12시까지 게임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프로그램 진행할 거. 이것은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가입비만, 회원 가입비만 30만 원을 줘야 되고 게임비만 기본적인 게임비 구입해야 되고 또 연령별에 맞는 게임도 구입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암송하면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진행할 거예요.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외부 강사 모시고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 적어도 멱살 잡을 때 그것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는지, 뒤에서 껴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사를 모시고 이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게 시간을 주는 시간 내년에 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33주년, 33이라는 숫자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나이가 떠오르죠? 내년에는 교회 장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성도나 누구에게든지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서 인생의 멀미를 도와주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 것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창립 33주년 1월 달부터 크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